4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러니까 뭘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이 3장에서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는 것, 그리고 열린 구원의 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우린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걸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아브라함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을 떠난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다 건너갔지만, 만나를 먹었지만 다 들어갔느냐? 아니, 그렇지 못해요.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들어갔고, 나머지 함께 애굽을 출발했던 모세, 아론, 미리암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 쓰러졌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은, 봐라,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다 탈출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는 건 맞다.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리고 특히 박해를 피해서 교회를 떠나서 다시 유대교 회당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우리도라고 할 때 주로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서 천국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도 말씀을 믿음과 일치시키지 못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출애굽 1세대의 안타까움을 반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났으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제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저 안식에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95편은 민수기 14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2달을 걸어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거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되고 11달 동안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장막을 건축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행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어요. 애굽 탈출하고 1년 1개월 되었을 때 거기에서 정탐꾼을 12명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12명이 갔다 왔는데 12명이 가서 다 똑같이 눈 크게 뜨고 가서 부리부리 살피고 돌아왔는데 쫙 갈라지는 거예요. 10명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12명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참 좋은 땅이 맞습니다.
너무너무 기름지고 살기 좋은 땅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포도 송이를 들고 왔는데 이걸 그냥 어떻게 들고 올 수가 없어서 지게작대기를 쿡 껴가지고 앞뒤에서 메고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자,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10사람은 우리가 보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왜? 아낙 족속에 있었거든요. 가나안에 사는 7부족 가운데 거인족이 있었어요. 그러나 7부족 전체가 거인들은 아니었어요. 일부만. 못 간다는 거예요. 싸우면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자고요? 다시 애굽으로 가자고요. 오직 2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니까 우리가 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 갑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약속을 붙잡고 갑시다. 이런 일이 벌어졌던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였고 그것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특기는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 책임전가. 밤새도록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너 책임지라고 또 야단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순종을 보였으니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과 관련되어져서는 이미 창세기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3절 끝부분에 보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안식과 관련된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4절에서 제7일에 관하여 어딘가에 창세기 2장 2절이죠. 일러스되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그랬어요. 왜 쉬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창조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5절에서 다시 한번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해서 그들이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속에서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 전체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2사람 빼고 싹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남은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가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주장이고, 그래서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빈자리, 이스라엘 자손의 빈자리를 누가 유대 이방인들로 하나님께서 대치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방 땅에 로마 교회의 복음이 전해지고 한국 교회의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했다고 세례받았다고 직분받았다고 무조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끝까지 붙잡은 사람만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다시 한번 다윗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글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95편을 이야기합니다. 왜?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이 썼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용하는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굳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이야기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도 충고도 다른 사람들의 권면도 다 듣지 않는 그런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 패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되돌려 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모세 뒤를 이어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출애굽 1세대를 책임지지 못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타인의 구원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담임 목사이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다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고 인도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담임 목사의 마음과 같지 않으니까. 담임 목사는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데려가길 원하지만 성도들의 생각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구원의 문은 열려져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지키면 들어가지만 지키지 못하면 박해에 쓰러져서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에 넘어져서 좌절하고 믿음의 길을 떠난다면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은 닫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먼저 그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들도 자기의 일을 쉬신다. 안식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엔 일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을 해야 해요. 그러나 안식에 들어가는 순간 이 세상에서의 모든 땀 흘림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도 구원받기를, 안식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우리도 애를 쓰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해서 쓰러졌던 출애굽 1세대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비유하냐 하면 로마 병사들이 사용하던 양날검, 로마 군인들은 양날검, 양쪽에 날이 있는 칼을 사용했어요. 한쪽만 날이 있는 칼이 있는가 하면 양쪽에 날이 있는 이런 양날검을 사용을 했는데 대단히 예리해요. 사람을 찌르면, 사람을 피면 목숨을 잃을 정도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카로운 칼에 비유하면서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찌르고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러는 이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까지 다 살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만 보는 분이 아니라, 겉모습만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 마음의 생각과 감추어진 생각까지 살피시는 분인데,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가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받을 때 가방을 검색대 위에다 올려놔요. 그러면 검색대를 지나갈 때 그 큰 모니터에서 보는 사람이 보면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아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우리 뼈를 찍으면 우리 몸에 뼈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결산할 땐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감출 수 있어요. 목사에게도 감출 수 있고 속장님에게도 감출 수 있고 서로 감출 수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로 16절까지 말씀 속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대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통곡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사람, 그가 대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다 끌어안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 그가 대제사장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대제사장이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14절 끝부분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성경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실이라는 단어와 일치시키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세 가지 단어를 동시에 떠올리면 돼요. 믿음과 신실함은 일치해요. 믿음과 충성은 일치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신실함, 한결같은 거죠. 충성, 내 생명을 걸고 존경하는, 따를 수 있는.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일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배고픈 거 겪으셨어요. 슬픈 거 겪으셨어요. 왜?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안타까워하시고, 병든 자를 보면, 귀신에 매인 자를 보면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사람이 겪는 모든 희로애락의 감정들을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셨어요. 마귀에게 시험 당하고 바리새인에게, 서기관에게, 율법학자에게 예수님 시험 당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선언합니다. 15절 끝에 죄는 없으시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험도 당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또 스스로 잘못해서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일절 없는 분이시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속 울부짖음과 탄식까지 알고 계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달려 나가자.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으로 이제 4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셔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탄식을 끌어안고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출애굽 1세대가 모세를 따라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해요. 3월 한 달, 오늘 한 날도 예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좌로도 우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